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보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돈 없는 남자들아 너희는 와서 가운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받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구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들 자신들이 이런 것으로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영약을 내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의뢰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저 자신이 되게 흥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되게 오늘 떨리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되게 다리를 후들거리고 마음이 되게 그런데, 왜냐하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 세 분이 여기 다 와 계시니까 제가 오늘 더 감격스럽습니다. 제 육체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수정 권사님도 와 계시고 저희 가정을 있게 하신 우리 두 어르신도 자녀들 장모님도 와 계시고 또 저를 여기까지 또 목사가 되는 데까지 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유목사님께서도 연락당하시고 있어서 제가 되게 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부모님들이 여기 와 계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죠? 너 수고하고 무거침이 있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너희를 계속 그렇게 말안 들으면 내가 회초리 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1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국에는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4장부터 오늘 읽었던 이 5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또 내용의 주제가 있는 틀 속에 있는 것 가운데 오늘 55장은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55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오라 그렇게 오라. 이
감탄사인데요. 호라는 이 감탄사를 쓰고 있는데 이 오호라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호라라고 하는 이 감탄, 우와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도 있겠지만 이 감탄사가 왜 여기에 있을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목마른 자들이 있는데 감탄을 하고요. 또 돈이 없는 자가 있는데 감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호라 이 감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전환을 해서 뭔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탄을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사인을 좀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전환을 확 하게 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하듯이 이 오호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제가 이론을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호라는 오라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아멘. 어떤 곳에서요? 목마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요? 돈이 없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에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자 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위해 성도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배에서 찬송을 했잖아요. 내가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찬송도 하고 내가 설교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정말 경고로 들려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서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를요? 다윗을.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나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언약이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5월달 이후로 제가 에베소서를 쭉 해오다가 5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베드로처럼 누구의 일을요?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고 했어. 내가 매 순간순간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 법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보다 별로 나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딱 어디로 빼내갑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게 해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포로와 마찬가지로 전혀 안정을 갖지 못한 삶이에요. 전혀 뭔가 보장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전혀 이 땅에서 뭔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들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도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짐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한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그 속에서 철저히 아브라함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애굽도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떤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철저히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어떤 삶이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약속의 은혜 가운데 죽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죽이지 않고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들 이게 앞서는 사람이군요. 하나님께 나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직분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값없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그냥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과 공기와 시간 이런 것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권세로, 무슨 지혜로, 그 어떤 열심으로, 그 어떤 수고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나만 바라봐 그래요. 너 나만 사랑해. 너 나만 따라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이 더 학력이 좋고 더 돈도 잘 벌어오고 더 몸매도 좋고 더 몸도 낮고 뭐 아무리 뛰어나도 한들 제가 그 여인에게 마음을 준다는 이것을 무엇을 깨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약속 정말 깰래?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까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는 속이 텅 비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속이 뭐예요? 텅 비어있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르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우상인지도 모르고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입는데 온 인생을 다 바치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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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것이 우상 숭배. 그것이 뭐라고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깨뜨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엉뚱한 내 마음을 쏟고 엉뚱한 것에 은을 달아주는 우리의 삶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대뜸 갖다 붙인 게 뭐예요? 다윗의 은혜래요. 다윗.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하면 바로 이꼴 뭐라고요? 다윗의 은혜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뭔가 어플을 하나 콩 누르면 어떻게 해요? 예, 피맵을 누르면 그 속에 온 지도가 다 들어가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인터넷 다음 딱 누르면 다음 인터넷이 딱 뜨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콕 누르면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의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콕 누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의 성도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요? 우리가 뭐 잘나세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가진 게 없거든요. 사실 뭐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어쩌고 말을 안 들었으면 부엌에서 타작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 타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다리를 스스로 치는 그 소리를 방에서 들으면
경띠를 하고 쫓아가가지고 보면 어머니 다리에 피부물이 쭉쭉 가 있어요. 얼마나 못됐어. 얼마나 아들이 못 낳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 우리 엄마 잘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 이 자리에서 뭘 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만은 이 알고로 콩 누르면 이 언약 땅에 그 누구를 부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줄 저는 믿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향하여 한 걸음으로도 나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나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 자리가 십자가이니까 할지라도 그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그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철저히 그냥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부 달려들기 위해서 그 귀를 온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입교의 시작이 바로 이 예배의 시작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귀가 쫑긋쫑긋해서 들려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만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고 저쪽에 있는 성도님인데 이분이 가는 기가 되셨나봐요. 젊은데 이분이 집사님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 비 오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분이 야외에서 주로 일을 하시니까 비 오는데 무슨 일 하시나요? 하나님도 알고 가만히 계세요. 집사님! 그런데 아 예? 비 오는데 무슨 일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해가 돼야 안 돼요? 이분이 저를 무시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이 소원과 내 이 원한을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올 때 너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기도는요 너무 이게 샤머니즘적인 이 우상적인 기도가 너무 교회 안에 심하게 뿌리박혀 있는데요. 비나이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죠? 교회 와서도 계속 내 열정과 내 힘을 다고 내가 100일 기도한다 내가 금식 기도한다 내가 뭔가 마음을 짜가지고 내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 해야 내 뜻을 이루겠다
하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는데, 우리의 참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 아프며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 정말 이 관계가 깨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너무 내 열심, 내 열정,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가장 먼저 앞서서 미나이다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무나 큰 바위 밑에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무예요? 하나님이 바위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내주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파수를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도 안 들린다는데, 저는 요즘 그 FM을 자주 운전할 때 듣는데 극동방송도 듣지만 안극동방송도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그 주파수가 걸리는데 저 부산 쪽에 가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왜 그래요? 거기에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파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뭐가 화가 나요? 그분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뭐냐면 예지몽이 뭔지 아세요? 그냥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네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꿈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면 그 꿈에서 누가 장난칠까요? 마귀가. 주일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싶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할까 이 길을 전부 세워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삶인데 어디 한번 해봐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오늘 이영호 목사가 나에게 뭐라고 하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가냐 예배를 드려도 뭐가 살지 않아요? 영혼이 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길 바라는데 특히 이 공동체가 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과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귀를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잘 아시는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복음성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죠? 이 찬양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의 길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6절의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밀히 따지면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호와 하나님 내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여호와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 만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악인은 그에게, 악인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과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잘난 맛, 지 살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누가 악인이에요? 제가 악인이에요. 내가 악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누가 뭐라고 하면 울뚱울뚱 막 이 속에서 막 침이 오르고 막, 이게 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불의한 것, 그 생각, 그것은 뭐라고요? 버려라.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 진실로 그 악인은 그 길을 떠나고 그 불의한 생각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포로 가운데서도 내가 돌이키야, 내가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가 찾아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내가 뭔가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 소망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같이 함께 기도하는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함께 나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뭘 바라보고 뭘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헛된 우상들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된 이 땅 위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뜨려 주시고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스스로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헌신을 받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예배당 구입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의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 받으시며 저들의 믿음을 받아오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우리의 생명은 은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각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